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피곤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아보지 말라.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내용은 함께 살폈습니다만은 이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가 또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암살을 당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았던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행을 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장에 보면 다시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요아의 김 네 번째 해 때 일어났던 사건을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는 과정을 다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직접 말을 한 것을 바로 옆 곁에 있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 그럴까요? 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래요. 요시야의 왕의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김 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요시야의 왕인데 중간에 여호와김의 아들이 요아긴이 잠깐 동치하다가 시드기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본문 내용은 요아김의 네 번째 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바룩이 기록해 가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생명 구원하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종이든 선지자든 예언자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고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면 인정받고 대접도 받고 그럴 텐데 이 당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갔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망해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우리는 선민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성도가 자기 자신이 망해가고 있는데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자녀 복 주실 것이다. 뭐 나쁜 말 아니죠.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실 때에 그 좋아하는 백성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자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해 가는데 그 잔소리 좋아하는 와,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도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서 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떠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경건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유다의 남은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곁에는 바룩이 있었고 바룩 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같이 기록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불러줬던 예레미야, 동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친구 있으면 마음을 알아주는,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만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베리아 제수들의 전원된 글들에 보면 여러분 시베리아 그 감옥 속에 있는 제수들 추운 날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춥고 혹독한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은 혼자 있는 독방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혼자 있는 것, 외로움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간다 할지라도 혼자이면 모든 사람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주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속담인 말이에요. 전쟁을 치면 전리품을 넣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전쟁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얻는 그 전리품처럼 너 생명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때로는 고난,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복이다,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해 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이런 원망을 들어가야만 합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는 은퇴식 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1세기 고난당하며 로마 제국의 하에 그야말로 핍박당하며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곁에는 바룩이 있고 바룩 곁에는 예레미야가 있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 걱정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구약의 노아 홍수 심판 때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허구한 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나무를 깎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러나 결국 노아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물로 심판한다. 물은 무슨 물이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오늘의 그리스도인, 어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 백성들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곁길로 갔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도 와 이리 좋노,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면 그와 같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가야만 합니까?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right way, 주께서 보여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자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름, 그것을 느끼게 되실 때, 연세 드신 분이나 또 부부이거나 또 어떤 스테이투스가 상황에서 바뀌어져서 혼자 살거나,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나 혼자 와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 옆에 바룩이 있으면 참 좋다. 그러나 예레미야 갑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바룩이. 여러분의 배우자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읽었던 말씀처럼 치욕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위로자다, 이것을 꼭 믿고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면 그 외로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다 주의 종들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성병저긋하는 그 사명이 있고 함께 해가는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함께 나누어졌는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동력자 되는 것, 저분 참 어렵다, 힘들다,
일 열심히 하는데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 아주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함께 오해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들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믿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